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 일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10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 또한 동일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이후 읽겠습니다. 아가서의 화자인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께 복을 받은 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선물 받았고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 얻어 성전을 지었고 이스라엘 국토를 가장 넓게 확장했으며 무역과 외교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서 가장 부강하고 힘 있는 국가를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포도원을 지키는 시골 여인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그녀를 보는 순간 한순간에 반했습니다. 그녀를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여 연가를 부르며 청혼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랑의 연정시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의 내용이 이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아가서가 인간의 서정적인 감성과 연정을 노래한 시집이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가서의 정경성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사를 통틀어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아가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거룩한 책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가서가 어떤 이유에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치입니다. 아가서가 지니고 있는 강한 상징성 때문입니다. 상징성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아가서의 화자인 솔로몬 왕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즉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아가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교회를 향해 보내는 사랑의 편지, 애정이 듬뿍 담긴 예수님의 연애 편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가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병이 날 정도로 여인을 사모하는 사람처럼 우리를 매우 사랑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애절한 사랑 고백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여 제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첫째로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고난의 길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해 기도하신 후에 그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은 모두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다만 그들의 문제는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막상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여정이 시작되자 그들 모두는 도망치고 숨어버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할 길이 내 십자가를 지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명확히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할 고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12장에서 바울이 3차 전대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한 선지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에게 체포가 되어 고초를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져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울며 반대하였을 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고 그쳤노라. 사도행전 21장 13, 1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고 당당하게 말했고, 그러자 사람들은 뜻을 돌이켜 사도 바울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감당해야 할 고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바로 그것들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까지 줄쳐놓습니다. 자, 이제부터 가로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때로는 가족의 핍박, 때로는 가난과 경제적 손실, 때로는 사람들의 눈총과 따돌림,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신 직분과 일 등입니다. 까지 가로를 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고난과 십자가를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요?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영광의 길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할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늘 고난만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광선 상속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지금 당하는 고난은 축복입니다. 여기까지 주쳐놓습니다. 올해 여러분 모두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해가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도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올 한 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신학자들로부터 아가서가 성경 중 가장 거룩한 책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아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아가서의 주된 인물인 솔로몬 왕은 우리 주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그 대상인 술람미 여인은 교회 혹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아가서의 내용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연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아가서의 상징적인 의미, 아가서의 주된 내용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아가서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하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의 길을 함께 가자,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고난은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을 우리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잘 함께 걸어가셨을 때 반드시 현재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길, 영광의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 다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현재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장차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현재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이 소망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